결론부터 나누자면 성령의 가르침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말씀을 직접 듣고 깊은 뜻을 그분에게 배운 것을 의미하고, 이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국내외 높은 수준에 이른 분들이 하는 설교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배운 그분들의 것이지 내가 성령님에게 직접 배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개인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져다가 배우고 가르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배우신 그것을 근거나 기초로 삼아 각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내 것을 삼다는 것은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표적이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온전하고 즉각적인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 수준 높은 지식을 나눌 단계가 아니라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이것에 대해 정통하신 분들의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닌 그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풀어 누구나 원한다면 최소한 저보다는 능력이 뛰어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장성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여러 구절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우리가 무조건 알고 시작해야 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부분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이 일이 있게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들에겐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것입니다. 추가로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나 설명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배운다면 설교나 성경 공부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의 지혜를 통한 성경 해석이지 성령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사 교회에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계시의 말씀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건 그분의 것이고 여전히 내가 성령님에게 직접 배운 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라 하면 많은 예가 있지만 단순하게만 보자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뜻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이나 음성으로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예언을 주신다거나 이런저런 명령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각자 체험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분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명 성령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대부분 철학과 인문학의 기본을 둔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만, 신자들 또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설교가 주로 교회 부흥이나 신자들의 기복신앙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것인지를 보면 쉽게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약의 율법의 기복신앙에 신자가 받을 복에 교회와 봉사에 충성하고 십자가와 은혜 그리고 회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는 무조건 성령의 가르침이 전무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보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 손쉽게 알아보자면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언급하신 표적이 따르는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만약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신학교만 나왔지 믿는 자가 아닌데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방언이라도 한다면 이제 가장 기초 단계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회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알 수 있게 보고 듣고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가르침이 높으신 분들, 소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 높은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오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예언도 받고 지시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라든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라거나 무엇을 하라거나 등등 셀 수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단지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원해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듣는 것만을 목적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시작으로 올바른 표적에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만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과 방언을 통한 영적인 성장 수준에 따라 희미하거나 뚜렷하거나로 확실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으로 볼 것은 말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말하게 하시는 것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방언이겠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그분이 풀어주시고 가르치심으로 인해 배우는 깊은 지식들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물론 방언처럼 바로바로 말하게 하신다기보다는 그분에게 내가 배워 확고부동하게 갖게 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배우고 익혀 나의 지식으로 갖게 된 것을 상황에 맞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곳에서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성경 말씀으로 풀어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한 사람들의 말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데반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높고 깊은 수준의 깨달음을 가진 것이라 이것은 당연히 누구나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이니 걸어가든 뛰어가든 각자 선택해서 성장의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 것과 똑같은 증언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증언에 대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도망을 갔던 사람들, 그 중에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수는 적겠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로 보실 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 크리스천 모두의 지상 최대 목표인 예수님 사역의 연장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을 위함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이나 감동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족을 위해 그분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따르기 시작하는 표적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 함은 단지 믿는 자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님이 내주와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아무런 조건조차 없습니다. 그 흔한 믿는 자에 국한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분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책임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고 요한의 제자에게도 같은 대답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는 이 이유에 대해 많은 구절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듣고 믿은 자 중에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하는 자들이 이미 있다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성령의 내주 그 후의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사도나 초대교회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그분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로 인함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 승천 후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나타내는 믿는 자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든 맥락으로 봤을 때
성령의 내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최근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명감과 부르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지에 나가 갖은 고생을 하며 선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자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전기를 넣어주며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절대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신 것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선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대부분 남에게 듣고 배운 것을 통해 쌓은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고갈이 되죠. 누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분의 권능을 구하고 받아 따르는 표적이 즉각적이고 항상 있게 하는 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표적이 일부 따른다고 해서 그분에게 모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음 받친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나서 진정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냐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사용해서 스게와의 일구바들이나 돈으로 사려는 마술한 자들처럼 종교생활의 원만하고 풍성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가르침은 받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행여 무죄함으로 인해 표적을 폄훼하고 바알이 선지자라는 억지로 성령이 하신 일을 모욕하는 자라면 다음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도 그렇고 그무가의 실시간 대화 등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따르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를 고치는 수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장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표적이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장성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